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은 이 칠판에 써놓은 그대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변해서 큰 복으로 된 그런 실감나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는 한 몇십 년 됐고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구체적인 그 사실까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조금 삼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족들이 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었을 그런 분입니다. 일제시대 한일 합방 얼마 후에 태어나셨고 북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북쪽에서 평양 그쪽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지금 서울대학의 전시입니다. 근데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수재이기 전에는 거기 입학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거기에 영광으로 합격을 했고 경성제국대학 중에서도 고시 시험을 봐서 출세의 관문이 되는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를 무난히 졸업하신 뒤에 법학과를 졸업했어도 고시를 패스하지 않으면은 그 법학과 졸업한 보람을 잘 못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별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참 경성제국대학 들어가기에도 아주 힘든 세상에 그이는 졸업과 동시에 고등분관 시험이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행정시험 양과를 동시에 합격한 아주 수재입니다. 알아주는 수재입니다. 그이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불교 가족이죠. 그래서 신심이 돈독한 믿음을 불교에 대한 신심을 돈독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사법 행정 양과를 합격했지만은 일제시대 벼슬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고시를 패스했어도 일본 사람들 밑에서 벼슬하기 싫다. 이런 아주 강직한 사람은 그 자격시험을 합격했어도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판사나 검사가 안 된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이는 이제 아주 명문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법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학계 아주 원로나 다름없습니다. 그 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판사 검사들이 다 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점잖았어요. 저는 여러 번 그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품도 전형적인 조선의 선비처럼 초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직했습니다. 사심이 없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진심으로 그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또 그 스승은 굉장히 머리만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품 너그러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제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제자들한테 법학 강의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재줬던 아주 그 실감나는 자비행의 사례가 있어서 그 제자가 그 은혜를 두고두고 잊지 못해서 그 스승이 돌아간 뒤에 그 스승을 기념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이르렀습니다. 요새 그런 스승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이는 이렇게 머리도 좋고 강직하고 또 성품도 훌륭해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 이게 좋은 점일까요? 나쁜 점일까요? 그게 나쁜 점이에요? 그럼 불의를 먹고 참아야 좋은 점이에요? 예, 하여튼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강직한 소위 선비와 같은 조선 선비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육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네. 생육신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네. 사육신은 세조대왕이 어때요? 아주 올바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조카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의 임금이 됐는데 그런 불의에 항거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사육신이죠. 네. 우리는 사육신은 훌륭하다고 봐요. 뭐 별 볼 일 없다고 봅니까? 훌륭하다고 보죠. 마찬가지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승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 불의를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좀 태어나기 전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16 군사혁명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1961년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장면 정권이 내각 책임제 하에서 정치를 하는데 그때 참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수선했냐면 초등학생들까지 데모를 했었어요. 데모 천국에 스님들까지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데모로 매일 끊질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호시탐탐 이제 북한에서는 요때가 적화 통일의 기회다라고 하고 아마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것을 걱정을 했던 이제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국가재건체의 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면 정권을 내쫓고 이제 자기가 최고의 의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하도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군인들이라도 들어와서 이걸 바로 잡는 것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본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저건 불법으로 정권을 빼앗았으니까 저건 못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그분은 이것을 강직한 성품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못됐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군인이나 일이나 잘하고 있지. 어떻게 나라의 정치에 참여해서 불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던 거 모양입니다. 그이가 모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계셨어요. 명문대학의 법학 교수이기도 하면서 모 신문사의 논설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논설위원이면 사설을 쓰지 않아요? 네. 사설에다가 제가 그 제목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군사혁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이가 나중에 그 회고록에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쓸 때는 자기도 상당히 비분 관계에서 불의를 참지 못해서 흥분했다. 이런 표현을 거의 글에 쓴 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흥분돼서 비판하는 사설을 무슨 신문사에다가 기고 온 적이 있고 그게 사설로 나니까 혁명정부에서 딱 보니까 괘씸할 거예요? 안 괘씸할 거예요? 괘씸죄로 이제 이를 영장도 없이 그때는 잡았는 겁니다. 천하의 명문대학 교수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판사, 검사, 득식을 하지만은 그때 군사혁명정부 앞에서는 거기에 대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이 천하의 이 유명한 명사도 꼼짝없이 아무 영장도 없이 깜빵에 갇힌 겁니다. 근데 면회는 됐어요. 면회는 되니까
많은 판사나 검사들이 그 다 제자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런 글 쓴 거는 아무 뭐 잘못도 아닙니다. 곧 석방될 거니까 아무 염려 마십시오. 매일같이 면회 와서 다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뭐 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떳떳한데 응? 누가 나를 잡아 가두랴 이렇게 태연하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고서는 뭐 언제 뭐 재판이 곧 열리고 재판이 열리면은 난 곧 풀려날 것이다. 그런 이제 낙관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영 재판도 열리지도 않고 재판도 열리지가 않으니까 뭐 검사의 뭣도 없고 조사도 없고 이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5.16이니까 그때 봄 아니겠어요? 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도 아무런 풀려날 기미가 없으니까 이 자신만만하던 이분도요. 마음에 점점 실망의 그림자가 하나 둘씩 들이게 됐습니다. 아 이러다가 난 여기서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닌가 썩는 게 아닌가 이러다 감방 속에서 화kim에 화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처음에는 위로하는 사람들도 가득 찼는데 그런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까요 안 들어요? 당연히 줄어들고 이제 나중엔 무심해지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찾아오는 분은 가족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족이 질이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닥쳐올 때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애써서 공부했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학생들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존경 이것도 다 쓸 데가 없게 됐겠구나. 나의 여러 가지 보람 이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셨던 모양인데 아마 누구도 그런 아주 우울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다 갖게 되겠죠. 네. 예. 근데 이가 이제 불교 신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책으로 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불교 서적도 많이 쓴 분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 불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부처님한테 비는 불교는 나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아주 지성불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천하의 지성불교를 했어도 깜빵에 가서 몇 달 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요? 안 약해질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 됐을 겁니다. 어떤 유명한 점쟁이라도 있으면 가서 점이라도 쳐서 언제 내가 깜빵에서 풀려나갈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 제가 말씀하는 훌륭한 선생님이신 백성욱 박사님한테 잘 다니는 그런 이제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부인이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분도 백 박사님을 잘 알아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분이다. 우리 집에 있는 젓가락이 주방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훤히 아실 정도로 이 세상을 훤히 다 내다보시는 분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라면은 찾아가 뵙고 싶을까요? 겁이 나서 못 찾아갈까요? 근데 찾아가 뵙고 싶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속을 뻔히 들여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수재고 덕망도 높은데 어느 쪽이냐 하면은 내 속을 뻔히 들여다보는 분은 내가 어떻게 찾아가 이런 쪽이었대요. 이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못 가니까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다 아는 분이니까 가서 내가 언제 깜빵에서 나올지 좀 가서 말씀을 좀 의논 좀 해봐라. 이제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께서 백 박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는 그쪽 그분을 모르지 않고 그쪽에서도 약간 들었고 또 그분이 나중에 회고록을 썼을 때 회고록도 받고 또 백 박사님한테도 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는 겁니다. 이제 백 박사님이 그 이제 부인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남편은
지금 박정희, 그때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이 믿겠어, 안 믿겠어?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밉죠. 왜냐하면 아무 영장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기 사설 쓴 거 갖고서는 트집을 잡아서 깜빵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잡아놓으니까 그 분호일까요? 안 분호일까요? 분호죠. 이제 당연히 그이가 미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생님이 백 박사님께서 또 질문합니다. 미운 사람이 그 사람 자체요? 또는 그 당시의 남편 속에 미운 마음의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이가 밉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밉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 부인도 처음엔 뭐라고 그랬을까요? 박정희 당연히 나쁜 사람이지. 그 우리 남편이 미운 색안경을 쓰고 봐서 착한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그렇게 대답을 아마 했겠죠. 그랬더니 자, 우리 일체유심조의 진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게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나빠요. 내 속에 밉게 보는 그런 기질이 그를 나쁘게 봐요. 밉게 보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먼저고 나쁘게 보는 것은 나중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 일을 남을 미워하는 그 기질이 그 일을 나쁜 사람으로 보게 한다. 우리는 일체유심조시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의 부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얼른 알아차리고 아마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는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의 색안경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을 나쁘게 보게 만든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제 살 길이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길이냐? 그 나쁘게 보는 그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 바쳐라. 그리고 하루에 금강경을 7독씩 해라. 이제 이렇게 처방을 내린 겁니다. 7독을 자꾸 하다 보면은 미운 마음이 그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 그가 아니라 내 마음인 줄 알게 될 거고 내 마음인 줄 알게 되면은 차츰차츰 미운 마음이 가라앉고 사라지게 될 때 당신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부인은 얼른 알아듣고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백 박사님께 자주 다녀서 법문을 들었던 분이니까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그 부인께서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한테 해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지 마시오. 그게 당신이 미운 마음으로 본 그 색안경 때문이요. 그리고 하루에 금강경 7독을 읽으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뭐 별 수가 없죠. 그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이제 날이 추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금강경을 하루에 그 전에 거기가 불교 신자라고는 하지만 금강경은 안 읽었던가 봐요. 대개 그때 뛰어난 불교 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이 화엄경입니다. 외래 이제 큰 스님 찾아다니면서 거창한 화엄경은 많이 했어도 금강경은 기초로 알아요. 아주 쉽게 알고 금강경은 우습게 알고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 백 박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루에 이제 금강경을 7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은 뭐 그분은 한학에 대해서도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즐겁게 읽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니까 그때 이제 달력을 깜빡이도 하나씩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달력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사진이 딱 들어있는 달력을 깜빡에 보냈대요. 그래서 깜빡에다 걸어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뭐 내 마음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거니 했지만 실제로 그걸 보는 순간 우라통이 터질까요? 우라통이 터졌던가 봐요. 그걸 보니까 그냥 열을 치받더래요. 자기를 몇 달씩 깜빵에 넣어두다니. 저는 깜빵 경험이 없어서 그 고통을 모르지만 무슨 때문에 경범죄 때문에 한 몇 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있었는데도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몇 달 있으면 어떨까요? 대단하죠. 자, 근데 그렇게 몇 달 동안 갖추고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박정희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 기록에. 이제 그걸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잘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잘 안 바꿔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백 선생님께서 처방을 내렸어요. 잘 바쳐라. 미운 생각을 바쳐라. 부처님께 바쳐라. 잘 안 받쳐지면은 그 미운 생각에다 대고 미륵존 열애불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륵존 열애불은 어떤 분이냐면 서가열의 마음 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미래오는 부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서가열의 마음이 가신 곳이 미륵존 열애불이다. 미운 생각이 잘 안 받쳐질 때는 그 미운 마음에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 해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박정희 의장의 사진이 들린 달력을 보고 처음에 치가 떨리다가 치가 떨리는 마음에다 대고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데도 안 바쳐지니까 자꾸 미륵존 열애불 우리 이제 관세모살 하듯이 자꾸 했대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하루에 금강경을 7독씩 하나하나 해가는 겁니다. 특히 한번 미륵존 열애불을 여기 계신 분들 참고로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부는 일이 있을 때,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흔들리겠죠. 그걸 부처님께 바치려고 해도 잘 안 바쳐지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져야 되는 심정이니까 정성껏 그 박정희 의장에 대한 미운 생각에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을 한 겁니다. 미륵존 열애불. 그리고 이제 또 틈남은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암은 하면서 이제 금강경을 쭉 읽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미운 생각이 어때요? 차츰 가라앉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사진을 보면 열통이 터지는데 어느 때는 그 사진이 그렇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낙 한학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금강경이 점점 재밌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난로도 안 펴요. 얼굴이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감방에 언제서 나가나, 형무소에서 언제 나가나, 날짜를 매일 기다렸는데 금강경 있는 취미가 점점 붙으니까 언제 나가는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즐거움으로 꽉 찹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난제가 생겼을 때 이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특히 미운 사람, 또 외로울 때 그걸 참으로 알면 안 돼요.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치되 안 바치면은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을 하고 동시에 금강경을 독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외롭거나 힘들거나 밉거나 하는 그 감정이 차츰차츰 사라지면서 금강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처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져요. 부처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면서 자기 마음은 미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즐거운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자, 일체유심조라고 했듯이 이 즐거운 마음,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기적을 창조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나가시오 그러더래요. 나갈 기대했다라면은 기대하는 마음이라면은 불안한 마음이에요, 안 불안한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면 아마 감방에서 나가라는 허락이 안 내렸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기적을 창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이는 나가길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꽉 차 있었고 이 즐거운 마음은 뭘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창조해요. 그 마음이 기적을 창조해서 느닷없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나가시오 하고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말일이었어요.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서 바로 족에서 부처님 앞에 가서 크게 삼배를 드리고 그 뒤로 이제 금강경에 대한 아주 실감을 느끼면서 금강경 가르침의 전도사로 그이는 이제 비워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동시에 일어났느냐 하면은 박정희 이제 그 뒤로 대통령이 됐어요. 미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죠. 네. 그리고 없어짐과 동시에 저 5.16 군사혁명을 불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의 정권을 찬탈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제 그이가 대학 교수를 잘 하고 있다가 성실하게 하고 이제 금강경 행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대학에 이제 총장으로 영전을 하게 됐어요. 아주 제가 이름만 대면 어렵지 않게 아실 분인데 총장이 된 지 몇 달도 안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렀네요. 처음에는 무슨 장관 하더니 또 몇 년 있더니 또 다른 장관으로 시켜요. 자, 그러면은 그이가 법학 교수로 있을 때 많은 제자들, 많은 판검사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 드렸죠. 네. 근데 어떤 점을 존경했냐면 그의 강직하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그 점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점도 존경의 대상이 됐었겠죠. 네. 이제 그러다가 그 정권 밑에 장관이 돼서 갔어요. 그러면 그 일을 존경했던 많은 제자들은 그 일을 배신자로 볼까요? 안 볼까요? 배신자로 보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비난을 했을 때 그 일은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내가 그 일을 그 전에 욕하고 신문에 사설을 쓴 것은 그때 그의 미운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금강경을 통해서 이 미운 마음, 그 일을 반대하는 마음이 참으로 없는 것을 알았다. 공의 진리를 깨닫다. 내가 지난 시간에 깨친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깨친이는 반드시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 진리도 실감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네. 마찬가지로 그이는 처음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증오했다 흥분하면서 결국은 승분된 사설을 쓰면서 그것이 깜빵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깜빵에 가게 되면서 드디어 뭘 깨쳤어요? 증오심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치게 됐고 착각이라는 깨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조금 있다가 장관으로 등용이 되네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배신자, 지조를 지키지 못한 자로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난이 아니라 이것은 그 박정희 의장과의 나쁜 업보를 해탈함으로써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것이지 배신자가 돼서 간 것은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네. 당신네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누구를 어떤 이념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다. 어떤 주의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당했습니다. 자, 그이는 그 깜빵에 갇힌 그런 몇 개월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깨치게 되었다라고 나중에 기록을 씁니다. 즉 무엇을 깨쳤느냐? 첫 번째, 누구를 미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이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의장을 상당히 증오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증오의 씨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반드시 재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이는 아마 깨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살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은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불의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무리 나쁜 이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실 것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요 어떻습니까?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나는 태극기 부대, 하나는 촛불 부대. 태극기 부대는 어때요? 촛불 부대를 증오의 세력으로 보고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또 촛불 부대는 어때요? 태극기 세력을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이죠. 자, 둘 다 옳아요, 안 옳아요? 둘 다 옳죠. 근데 옳고 안 옳을 떠나서 그런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주의를 배척하거나 이런 증오심, 이게 탐진치 중에서 뭐에 속해요? 진심에 속합니다. 이 진심은 무엇을 불러와요?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다른 것을 못마땅하게 하고 부정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것은 재앙의 씨가 된다 하는 것을 그이는 깨쳤던 겁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깜빵에 안 갔으면 그걸 깨쳤을까요? 안 깨쳤을까요? 못 깨쳤죠. 그게 그 깜빵에 가는 일을 그때는 굉장히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고 왜 내 팔자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됐을까 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게 되니까 그 깜빵에 간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쳤어요. 뭐냐면 다른 것을 미워하는 것은 재앙의 씨가 된다. 이것을 깨쳤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친다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면서 재앙의 씨는 사라질 것이다. 재앙의 씨가 사라진 것에 부처님의 광명이 임한다 하는 것도 그가 또 깨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화, 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이가 깜빵에 갇혔기 때문에 재앙의 씨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재앙이 없어지는 원리를 알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됐던 겁니다. 실천하게 됐고 그 결과 뭐 장관이라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장관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아마 있었겠죠. 사람인 이상 출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원 성취가 된 겁니다. 즉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근데 전화위복이 된 것은 깜빵에 간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깜빵에 간 것을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분이 거기서 깨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즉 무엇을 미워하는 마음은 재앙의 씨가 된다. 이제 이것을 첫 번째 깨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워하는 마음도 참인 줄 안다라면 그 재앙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소멸하게 되니까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되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처님 세계로 사는 삶을 살게 됐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런 것을 깨치게 되면서 재앙과 축복이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를 깨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이는 이 백 박사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깜빵에서 벗어나게 해서 큰 깨침을 얻게 해준 은인이라고 알면서도 자기가 직접 찾아갈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을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찾아가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찾아가질 못하고 계속 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일만 계속했습니다. 좀 떳떳한 것 같지를 않아 보이죠? 왜 사람이 좀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도 갚을 겸해서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것도 왜 이상할까? 이게 한참 오면은 왜 이상한지 원인을 알아진대요. 근데 우리 이상한 거 아무리 연구해도 이상한 원인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근데 내가 이상한 것도 알아지는 원리를 일러드릴게요. 이게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일을 찾아가서 당연히 감사 인사도 드리고
더욱더 건강형 가르침을 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까? 이상하다. 이상한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자꾸 건강경 읽으면 아마 원인을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인을 안 사람이 있어요. 안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인께서 부인하고 남편이 전생에 한 절에 사는 스님들이었대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근데 그 부인은 주지였대요. 그리고 남편은 상좌였대요. 근데 말 잘 듣는 상좌였대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자기가 해결해 주는 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상좌는 부인의 말에 꼼짝 못했겠죠.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떠나기가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그 담생인 뭐가 됐어요? 제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말로는 부인이지만은 전생에는 뭐예요? 아니 전생에는 스승이죠. 스승이 큰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이제 부부가 되면서도 그 집은 누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남편은 장관도 하고 명문대학의 교수도 하고 이랬지만은 집에서는 당당할 거겠죠. 근데 여자한테는 꼼짝 못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러냐? 전생에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집에서 늘 큰 소리 치고 또 남편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인한테 다 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빵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 누구한테 물어요? 부인한테 물었고 부인이 처방을 갖고 와서 살아났죠? 네. 이 부인을 통해서 다 하니까 자기는 감히 부인의 스승을 찾아갈 볼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왜 그이가 은혜를 주신 그 백 박사님을 찾아가지 못한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겠죠. 네. 전생의 원인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그 이상한 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생의 사연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그 아는 방법은 일체유심주와 공의 진리를 그리고 적용함으로써 그 위기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지시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어때요? 장관도 오고 더 성공의 길을 걷게 했던 겁니다. 참 아쉬운 것은요. 그가 그 부인과 계속 함께 살았다면은 그이는 더 큰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이는 스스로도 아주 풍채도 좋으신 분이고 제가 참 여러 번 뵀는데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최고의 석학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대통령감이라고 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이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부인께서 나이 50이 되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스승을 잃어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된 겁니다. 그분도 실망을 많이 하셨겠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다 의논하고 그러셨다가 그 의지처가 다 잃어버리니까 그이는 더 뜻을 피지 못하시고 거기서 발전을 멈추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부인께서 계속 살아 계시면서 내조를 충실히 하셨다면 그이는 우리나라의 대들보가 된 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자의 부인이 되다니 네. 이상하죠? 네. 근데 이것은 아무도 일러주지 않고 밝은 스승이 눈 밝은 스승이 잘 일러주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금강경을 통해서 벗어나는 해법이 있다는 것도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됐죠? 네. 이것 지혜로운 사람은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써먹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역경이 뭘로 알았어요? 축복이 근본이 됨을 알았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재앙의 근본이 됨을 알았고 그리고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밝아질 수 있고 스승이 돌아감으로써 그이는 그 빛나는 인생을 마무리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대략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세상에는 올바른 법이 있어요. 그걸 정법이라고 하는가 봐요. 정법을 하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선지식으로 돼서 바른 깨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정법이 아닌 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가 봐요. 사법을 따르면 올바르게 깨쳐지지는 못합니다. 재앙만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정법이란 무엇이고 사법이란 무엇이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법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